오늘은 창세기서 50장 15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신앙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고 그들이 신앙을 나의 믿음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를 통해서 4대의 족장의 신앙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따라갔죠. 그리고 그 아들 백살에서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니까 순종해서 바쳤던 사람입니다. 또한 두 번째 족장은 그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은 말없이 아주 조용하게 순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족장은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야고보라는 이름은 사기꾼이었었고 그가 다음 이제 하나님과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었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 이 요셉의 생애가 창세기서에 많이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마지막 족장인 요셉은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신앙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저가있어도 그들의 신앙은 막 굴곡 있었는데 요셉만큼은 소년 시절에나 청년 시절에나 장년 시절에나 노년 시절에까지 이르도록 그의 신앙은 변함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앙은 각본과 같이 아주 흥미진진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죽음을 앞둔 요셉이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의 유언에 그의 신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년빛갑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나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말할 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간증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타내고 간증할 때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땐 처음만 딱 영광 돌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참 위험한 신앙이죠. 그런데 요셉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돌리는 신앙이었어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창세기서 4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 형들을 구원하고 동생을 구원할 애굽으로 인도하는 가장이 하나님의 섭리였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생명을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앞서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혹시 나 같았으면 원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아이 소녀시대에 꿈 꿔가지고 꿈 얘기를 형들한테 얘기했어요. 곡식단 11단이 자기한테 절할 것이다고. 그리고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도 자기한테 절한다고. 그러니까 형들이 휴게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세포를 갔을 때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겨우겨우 살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처음에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이제 종으로 팔려갈 때가 17세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가 30세입니다. 당장 짧은 게 13년이나 긴 기간 동안 아주 고난을 아마 많은 사람들은 원망했을 거예요. 왜 내가 죄도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 죄 없는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냐고. 우리는 내가 잘못해놓고도 왜 고난받냐고 난리치는데 이렇게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고난받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했겠죠. 불평이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이 일이 잘 풀린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일이 잘 풀린 거야. 요셉은 모든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총임을 그는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느낄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느낄 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이 됐어요. 감사하는 신앙의 인격의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주장만을 세우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기도 합니다. 저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네 탓이라고 돌려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뭐 어려움에서 막아주신 이런 과정 많이 겪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났는데 아주 크게 다칠 수 있는 사건인데 조금만 다치게 했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냥 입술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나의 마음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었고 꿈 때문에 요셉은 꿈
요셉은 어머니가 줬을 때 바로의 두 관원, 술관원과 떡관원이었었죠. 임금을 섬기는 데서 음식을 주관하는 관원이면 자기 생명을 보장하는 상태로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두 관원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두 관원이 한날 한시에 두 꿈을 꿉니다. 그들은 다 둘다 불안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해석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꿈을 여러분 우리도 꿈 꿉니다. 우리도 꿈 꾸죠. 환상도 보죠. 그러면 그 꿈을 그냥 자해석하지 마. 자기 스스로 막 해석하지 마세요. 엉뚱한 데 가서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막 적어지 마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누군가 믿음의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과정을 나타나요. 요셉은 꿈도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장세기서 40장 8절을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관원들에게. 이것은 무엇이에요? 인간은 무지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믿었던 요셉의 신앙 때문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인 것이죠.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나한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오늘도 요셉은 이건 꿈은 하나님께 있지 내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말하잖아요. 또한 요셉은 자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었습니다. 시편 117편 3절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식도 내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 한국 부모들 특히 내가 낳았으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제는. 그러니까 자식한테 집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뉴스에 나와서 자식을 잘못 가르쳐 놔갖고 자식의 부모 죽이고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죠. 요셉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이거 우리 특히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섭리를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꿈으로, 환상으로. 아니, 저는 꿈으로, 환상으로 더 좋은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은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세기서 42장 9절에 이제 가나안 땅 기분이 너무 들어갔고 야곱이 그 아들들은 야 애굽에 곡식 많을 테니까 가서 좀 사와라. 그때 그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어때요? 그 형들을 대할 때 자기가 그 옛날에 꿈을 생각하고 그들을 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대로 역사한다는 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는데 안 이루어진다면 그건 가짜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 이루어진다면 그건 가짜죠.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를 붙잡고 있다는 게 가짜를.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이래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흔들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 붙잡았으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사람 간에도 약속이 하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 그대로 다 이루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꼭 붙잡아야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 돌보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내 유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자, 맹세하신 그 땅에 24절에 이제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돌보시고 해서 맹세하신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할 거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천국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는 그 약속의 땅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확신해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 된다. 예수 하나 된다. 구원받는 저 천국에 간다. 얘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권고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돌보시는 것을 늘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돌보시고 가나안 땅으로 자기를 돌아가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권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선지인들이 믿은 것 같이 요셉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 지금 기근 때문에 다들 없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여튼 이런 이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딱 붙잡고 얘기하면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살았다. 이게 중요해요. 사모하며 살았다. 저쪽에도 믿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천국을 간다고 하면서 말은 하지만 사모하고 있는 것은 세상밖에 없습니다. 사모한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진정 나의 사모하는 것, 곧 나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철저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거든 나의 유골을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어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영원한 나라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 땅에 소망을 둬야 될 것입니다. 왜 땅만 쳐다보고 삽니까? 왜 땅의 것만 사모하며 삽니까? 이제 유골을 부탁했던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의심치 않고 믿음 결과 그 결과가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는 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곳, 영생 얻는 그곳 천국이죠. 이제 믿음과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확신하세요. 그냥 이 시간 아멘을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순간 걸어가다가도 사람을 만나더라도 무엇을 하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요셉의 신앙 같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요셉의 유골을 가져갔고 저렇게 13장 19절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떠나가서 들어갑니다. 40년 광야 생활에도 그는 끊임없이 가고 다녔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해골을 묻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인내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성향에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더욱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꼭 실행됩니다.
목사의 말은 실현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꼭 실현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쳐 쓰러진다 그러면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힘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참된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